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비교되는 두 직업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워낙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혹독한 책망과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많고 평판이 좋지 않은 이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존경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책망하곤 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라는 이 종파는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지닌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파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 유전들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언제 생겨나게 됐느냐? 우리가 성경 크로스웨이나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텐데요.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남유대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세운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한 번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고 억압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곳으로 나눠진 제국들 가운데 이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했던 이 셀루쿠스 왕조는요, 유대교를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요, 그곳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돼지의 피를 뿌리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이 독립운동가, 지금으로 치면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과 맞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이 바리새파는 바로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이 경건한 이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들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대단한 이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한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활용해서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력자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강하게 비난했던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름대로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인망도 있던 이들을 왜 질책하고 왜 비난했을까요? 제가 그 얘기는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평판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백성을 수탈해서 세금을 거두고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착복하는 세리들은요, 매국노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당 유대 곳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그들을 때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곤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혼자 다니지를 못했어요. 돈을 주어서 불량배들을 고용하거나 군인들을 고용해서 그리고 세금을 거두러 다녔죠. 세금을 거절하는 이들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세리들의 월급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거둔 만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월급을 1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가 얼마를 거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자기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거두시겠어요? 200원 걷지 않겠습니까? 300원 걷어야죠. 그래야지 100원 내고 나면 200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세리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요. 나머지 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삭개오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백성의 비난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만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곳에 세리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세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교회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물론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정말 아주 진실하게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고 지금 교회 간다고 해서 제가 당장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교회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 없는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흠없는 자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세리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 말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은이들 목회를 할 때는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워낙 군인들이 완고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몰래 교회 뒤쪽 가서 담배 피워하는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막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어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담배를 피냐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걔네들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담배 못 피워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담배 피워도 교회 오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연약하여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돼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요. 아마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래도 돼? 교회가 저래도 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도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요. 물론 우리는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라면요, 사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의인들만 모인다면 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그들은 헌신할 겁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선한 열매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리새인들보다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세리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야기의 끝은 그거잖아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보고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좀 특별한 세리였을까요? 그는 다른 세리들과 달랐을까요? 그는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 정직한 세리였을까요? 의롭고 옳게 살고자 노력했던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온 모습이 어떠한가요?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엎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 기도예요. 근데 그는요,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이 따로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데 가서 홀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너희들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어보라, 그 얘기예요. 그가 서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은 성전 모든 이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죠. 그가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면요, 이런 것이 바로 잘못이라 여길 수 있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11조를 하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쩔지 몰라도요, 최소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만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게 정해진 바리새인들의 그 규정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제를 위하여 10의 1조를 따로 드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들은요, 팔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들을 달고 다녔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거기에 쉐마가 들어가 있었어요.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왜? 항상 그 상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억하겠다라는 바로 그 의도였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이 외식과 교만을 아신 거죠. 그들의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자신의 껍데기는 그 그릇을 아주 광이 나도록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의 속은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42절도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의 이유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종교적 형식과 외향에 치우쳐가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난과 교만이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외모는 껍데기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10의 1조와 금식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없다면 너희들의 형식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저 내가 이 세리와 똑같이 살지 않음을, 나는 저와 다름을 그냥 감사했다는 거죠. 그의 중심에는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삶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11조가 필요 없고 금식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구제도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랑이 없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이 없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다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구제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그래도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들 내신 그 미랄 장애우들을 돕기 위한 미랄 저금통들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저는 10원짜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500원짜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다 정리해서 수요일 날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미랄 선교단으로 그 예산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들에 대한 긍휼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는 일을 그 모양 형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정말 그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이 행한 금식이나 11조나 그리고 그 종교적 형식에서 온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고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깊어지면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정말로 그 트롯 때문에 위로를 받은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은 트롯을 뭐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올 한해 아마 정말 내 평생에 들었던 모든 트롯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마 트롯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글귀 하나가 있었어요. 노래 가사말인데요. 누구의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가 불렀던 그 노래예요.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맞나요? 뭐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이요,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연륜이 깊어지고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요, 늙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는 닫고 뭐는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당신도 늙어가는 것 같다고.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느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구나. 안타까움. 막 어떨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도 모르게 이게 잔소리로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이 연륜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직분도 받았어요. 주를 위하여 큰 믿음의 자리에도 섰어요. 그러면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뭐가 성숙인가요?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가 부족할 수 있죠.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기도죠. 그의 기도는 단순해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도 안 하고 나는 이 사람과 다르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면요, 세리는요, 자기의 죄악됨을 알았어요. 그가 모르고 거기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알았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세리는 그의 자리를, 죄인의 자리를 벗어버리지 못했을까요?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옳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세리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에게는요, 자신이 벌어온 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있었겠죠. 돌봐야 될 노부모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처음은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세리를 그만둔다고 해서 이미 동족의 미움을 산 그가 동족들 사이에 섞이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민, 나름대로의 아픔이 왜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앞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들을 사실은 많이 만났어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걸려 있고요. 인맥도 걸려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신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당장의 삶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리의 삶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통회가 언젠가는 위대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레위 마태 아닙니까? 그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세리가 바로 마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영원히 계속 그 세리의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의 통해, 그의 눈물, 그의 겸손함이 언젠가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은 달랐을까요? 과연 그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옳은 길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옳은 행실로 사는 것 같았지만요, 그들 안에 있는 악의와 탐욕과 탐심, 불의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죄인은요,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중심에 죄악과 악의로 살면서 자기를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비록 삶이 죄인의 삶이고 문제 있는 삶이지만 최소한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죄인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통회하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세리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무감각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그만한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눈물이고 내게 감격이고 내게 은혜인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요. 그렇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너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저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축복의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분명 기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에게 비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월함들이 때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선한 열매 교회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세리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